1층에 약국이 있었어요. 약국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폭탄이 설치됐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무슨 폭탄이 무슨 지금 어느 때문에 폭탄이 있어요? 장난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2층에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가니까 학원이 있어요. 학원.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학원의 아이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지금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2층에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안 가요. 안 가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층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2층에 있는 한 사람에게 계속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증거를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 혹시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같으시면 그 사람이랑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3층을 가고 4층을 가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을 거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빨리 3층 가야 됩니다. 3층 가고 4층에 고시원까지 올라가서 그 고시원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말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고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4층까지 올라가서 빨리 이야기를 전해야 모든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선교하는 것과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많지 않지만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선교사로 나갑니까? 한국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왜 갑니까?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믿으시지만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도 믿지 않는데 왜 선교지로 네가 나가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다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딘지 알고 자기가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교회에 나갈 수 있고 텔레비전을 켜면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종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1885년 아주 오래됐죠. 1885년 6월 28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예배가 시작된 날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소수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요. 알렌 선교사라는 미국 선교사님과 헤런 스크랜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모여서 첫 번째로 예배드린 날이 바로 1885년 6월 28일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지도에 잘 보이지도 않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국이 어디야? 라고 말했던 시절이 바로 1885년. 그 시절에 마치 원주민들과 같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왔었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에게도 야 미국에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한국까지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난리냐? 빨리 미국에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그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설교할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앉아있을 수 없고 한국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나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 한국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의사였습니다. 의대를 나왔는데요. 그 의대에서 물을 최고로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너는 교수가 될 거니까 반드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본국을 떠나서 마치 정글과 같은 그 당시 그런 한국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알렌이라는 사람은 광해연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입니다. 이 광해연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민혁이라는 사람을 죽게 되었을 때 도와주게 되었어요. 살렸습니다. 그래서 고종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이 알렌이 시위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해연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까지 설립하게 된 훌륭한 바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왜 이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미지의 땅인 한국으로 왔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마지막 명령 때문에 순종하고 한국으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은 지금 세계 2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요, 불과 50년, 60년 만에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교회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류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도님들? 한류? 네. 한국의 드라마와 한국의 그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봐요. 저희를 만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그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한다고. 나 그 한국 배우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한국 배우 이름을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저희가 모르는 한국 배우 이름을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 가수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제가 가끔씩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탐험 가면요, 거기에 이제 현지 친구들 만나거든요. 청년들, 말레이시아 청년들. 우리한테 말하다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자고 그러면서 저희가 연예인이 아닌데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저희 연예인처럼 저희를 대해요. 사진 좀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깔아놓으신 일입니다. 얼마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지요? 만나기만 하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한 사람들에게 보이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왔었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갖고 빚을 봐준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나아가서 똑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말씀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노예가 됐었던,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꺼내셔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가운데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그 땅 우상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간절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혼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그 영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배를 받기 원한다,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예배를 받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샘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샘플, 어떤 본을 보이는 거, 본을 보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지만 샘플과 같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 그 당시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 예언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저희가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복을 받으신 분들, 우리가 다시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로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받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만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복음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으로 흘려보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역교회 성도님들 70대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80대 성도님들 계시고, 그럼 내가 이 80 나이에 해외에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아니요. 여기서 충분히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보시면요. 자, 자동차를 첫 번째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장이 있죠.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자동차가 생산되면 광고해가지고 홍보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그 자동차를 고객들에게 영업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도 회사에 자기의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역할들을 다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선교사는요, 사실은 영업하는 세일즈맨 같습니다.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막 팔려고 사라고, 차를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같아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차를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차를 홍보하는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각각 나눠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명령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것들이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고 느낄 때, 제가 원주민 아이들이랑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반응하는 것들 볼 때, 한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기도가 없이는 절대 선교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인사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수많은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TV 뉴스를 보실 때, 인터넷을 보실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다른 나라들의 뉴스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전쟁을 겪고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지진이 나거나 그럴 때마다 그랬구나 라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5초라도 10초라도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원주민 친구들에게, 청소년들, 성도님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